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요즘 계속 댁에만 머물러 계셔서 오늘이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아니면 토요일인지 요일 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좀 더 댁에 머물러 계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식구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죠.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이 여인은 얼마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즉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다 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길어봤자 겨우 한 10초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화를 내며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생각하고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서 그 돈에 탐이 나서 300데나리온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왜 아깝게 허비했느냐, 그렇게 책망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같은 위선자가, 탐욕스러운 도둑이 마리아의 선한 동기와 귀한 헌신과 성숙한 믿음의 행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비난하는 것은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성도인 다른 제자들조차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녀를 비난했다는 사실은 솔직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물론 나머지 11 제자들은 돈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이나 탐욕 때문에 마리아를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든지 돕고 싶은 생각에 마리아를 그렇게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좋은 의도로 마리아를 비난했다 할지라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런 비난의 말들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한없는 감사와 진실한 사랑과 엄청난 헌신이,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성숙한 믿음의 행동이 허비라는 한마디 말로 완전히 매도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아주 차갑고 무정한 사람이요,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전혀 쓸데없는 일에다가 순식간에 다 낭비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여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이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당신 혼자만 예수님 믿습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여기저기 설치고 다닙니까? 좀 얌전히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짝퉁 신자에게 그런 말을 듣는 거야. 뭐 그러려니 저 사람들은 신앙을 이해 못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하면서 얼마든지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같은 동료 성도들에게까지도 그런 말을 듣고 비난을 받으면 너무나 속상하죠.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선한 의도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귀한 시간과 물질까지도 희생해 가면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또 칭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험담이나 하면서 돌아다닌다면 당연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고 다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비록 다른 사람들은 때로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억울하게 오해하고 심지어는 분개하며 비난하며 우리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그 귀한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의 의도가 선하다는 것과 또 그녀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다는 것과 그녀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허비라고 말하며 그녀를 책망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이 좋은 일이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의 행한 일도 말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해 주시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상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우리가 죽어라 목을 맬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인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쏟아붓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능과 시간과 또 지식과 돈과 우리의 열정, 그 모든 것들은 그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관계없이 결코 무의미하게 허비되거나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지난번에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행동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리 거창한 것을 드리고 바친다 할지라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그 모든 헌신, 수고, 또 우리의 모든 사랑, 믿음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겨우 1년치 봉급 정도가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당신의 가장 거룩한 몸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깨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당신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더러운 죄악으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겨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줄 만한 어떤 대단한 가치가 있고 정당한 자격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엄청난 허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허비 덕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한없는 사랑과 온전한 희생의 허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남은 생명을 다시 주님께 바치며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또다시 거룩하게 허비하는 그런 가장 복된 성도로서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고린도 후서와 같은 사도 말씀을 보면요,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고린도 후서도 보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쏟아 부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서 그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깨뜨려 주시고 그 고귀하신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허비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답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도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오늘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사업이 어렵고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 닦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몸은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주일날 그럼 우리 반가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